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시 옆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이쪽으로 이동한 이유가 제가 왼손잡이다 보니까 일로는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런 단순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는 분명 잘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좀 사라지는 능력이나 재능들이 있는 거 아시나요, 혹시? 여러분도 경험했을 겁니다. 그 능력이 막 더 커지기도 하지만 분명히 어렸을 때 잘했는데 나이가 들고 나니까 소멸되는 능력들이 있습니다. 저는 느낌 들겠지만 어렸을 때 노래를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막 동네에서 그런 동요대회 나가 상도 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딱 변성기가 오고 나서부터 전혀 고음이 올라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디 가서 웬만하면 노래를 하지 않고, 저희 아내도 저한테 결혼 전에 신신당부했던 게 축가를 생각하지 말라고 저한테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저에게 분명히 있었는데 사라진 능력이 뭐냐면 바로 달리기입니다. 제가 달리기를 꽤 잘했어요. 꽤 잘해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뭐 반 대표로 나가기도 하고, 이제 운동회 때 한 대여섯 명씩이 좀 소그룹으로 막 달리기 대회 하면은 늘 그 안에서 1등, 못해도 2등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1등을 하고 싶었어요. 1등. 막 미친 듯이 뛰고 막 뒤에 누가 있는지 바라보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뭐 넘어지든 말든 무조건 1등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1등을 하면 항상 이 손등에다가 이렇게 딱 찍어줬어. 1등 했다고. 그러면 너무 막 기뻐가지고 막 나 1등 했어, 그런 마음으로 집에 돌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설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한 가지 같이 봤으면 하는 영상이 있는데요. 한 초등학교 초등 체육대회에서 벌어진 좀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우리 함께 먼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최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진인데요. 한 초등학교 가을운동회에서 달리기 결승선을 모두 손을 잡고 들어오는 모습이죠. 과연 어떤 사연들이 있는 걸까요? 네, 한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펼쳐진 감동의 레이스. 아이들은 경쟁을 포기하고 친구의 손을 잡았거든요. 자, 이 가슴 뭉클한 모습에 네티즌의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자, 알고 보니 아이들이 직접 기획한 이벤트였다는데요. 달리기 꼴찌를 도맡아 하는 기국군을 위해서였습니다. 이 친구거든요. 지금까지 5년 연속 꼴찌를 했었는데 친구들 덕분에 마지막 운동회 때 1등을 해서 너무 기분이 매우 좋았어요. 그랬어요? 네, 운동회 당일 촬영된 영상인데요. 초등학교 마지막 운동회를 멋지게 장식하고 싶었던 기국군. 근데 힘껏 달려보지만 키가 유난히 작은 탓에 한참이나 뒤처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갑자기 하나 둘 멈춰서는 아이들 모습이 보이십니까? 이 속도가 느린 기국군을 기다려서 손을 내밀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이렇게 다섯 아이들 함께 결승선을 통과를 했는데요. 자, 이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아이들의 따뜻한 마음에 이 모습을 지켜본 어른들도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여기도 마지막 운동이니까 감동적이네요. 다 같이 좋은 추억 만들어주자 어떻게 이렇게 예쁜 생각을 해가지고 다 같이 했을까요? 1등 하고 죠. 기국이를 그냥 배려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러면 또 기국이도 좋아할 것 같아서 그냥 연골이 제대로 자라지 않는 장애를 가진 기국군. 하지만 친구들은 이 키를 넘어설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조그만
고마웠지 애들이. 그래가지고 감동받아가지고 울었어요. 1등을 포기하고 손을 잡아준 고마운 친구들, 기국군은 그만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는데요. 예,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 눈물이 좀 핑 돌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비슷한 감정들을 지금 느꼈을 것 같아요. 그와 동시에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소조영 너보다 낫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저희들 성인이 된 우리보다 저 초등학교 아이들이 오히려 더 저희보다 정말 복음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제가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또 영상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을 떠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저게 등장하는 기국이의 친구들 같은 그런 분이셨거든요.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늘 약자 곁에 계셨고 강자에게 좀 찌그러져서 좀 짓눌려 있는 그 약자 곁을 늘 찾아가셨던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의, 저희가 잘 아는 정의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약자를 배려한다는 게 쉬운 듯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가 아주 여유가 있을 때 빨리 막 달려가야 돼요. 기차 시간 늦었어요. 올라가는데 저희 바로 앞에 한 90세쯤 되신 할머니가 천천히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충분히 여유가 있고 내 시간적 여력이 있을 때는 충분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지금 제 시간에 타지 않으면 출근이 늦는다거나 학교에 지각을 한다거나 아주 중요한 만남에 늦는다면 아마도 저희 앞에 있는 그 할머니 때문에 아마 속이 부글부글 끓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란 게 실은 그렇게 늘 편안하지 않거든요. 내가 좀 마음이 조급하거나 내 마음에 무언가를 꽉 차 있을 때는 약자를 배려하고 약자 편을 든다는 게 실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자를 배려함으로 인해서 나의 것을 포기해야 한다거나 누군가와 대척점을 서게 된다면 정의의 편에 선다는 것은 사실은 더 어렵다는 생각을 제가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릴 적 제가 예수님을 향해 품었던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건 어떤 이미지였냐면은 되게 마음씨가 좋은 산타 할아버지 같은 게 제 어릴 적 예수님을 향한 이미지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바라보는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는 전혀 다릅니다. 어떤 이미지냐면 굉장히 강렬하고 굉장히 정의로우신 예수님, 그 이미지가 저한테는 제가 바라보는, 지금 제가 39살인데 39살 소재용이 바라보는 예수님을 향한 이미지는 굉장히 강렬하고 정의로우신 그 예수님입니다. 조금 쉽게 표현하자면 저는 예수님이 제가 어릴 적보다 훨씬 더 멋있어 보입니다. 너무 매력 있는 분인 것 같아요. 너무 멋있고 좀 닮고 싶고, 그러한 예수님으로 제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본 시각이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요한복음 8장 말씀을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수님을 이렇게 좋아하게 만든 본문이 바로 요한복음 8장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굉장히 매력 있고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더라도 보통 한 1년 지나면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한 5년 지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잊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읽을 때마다 저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고, 역시나 이번에 다시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한복음 8장 말씀을 읽을 때 와, 너무 좋다. 어떻게 예수님 이러실 수 있지? 나 이런 예수님이라면은 진짜 믿고 따를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제안해 주는 너무나 귀한 본문이었습니다. 저희가 보통 약육강식이라는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동물의 왕국을 지배하는 원리가 바로 약육강식이죠. 사실은 여러분, 그것이 동물의 왕국에서만 통용되는 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직장, 학교, 가정, 어느 조직이든 간에 사실은 약육강식이라는 논리가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8장을 통해 드러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흔히 익숙하게 받아들이곤 하는 그 약육강식의 원리를 뛰어넘는 예수님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설교 본문의 중심 내용으로 한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에서 무리들을 가르치던 그 예수님께 한 무리가 밀려옵니다. 한번 상상하시면 좋겠어요.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는데요.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야말로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만 보니까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흥분 상태입니다. 얼굴이 시퍼렇게 달아올라 있어요.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아주 맥없이 힘없이 수치스러운 표정으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마치 매달려 오듯이 끌려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잠시 가르침을 멈추고 그들을 이렇게 쳐다보십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이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쉽게 표현하자면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었다는 의미입니다. 당시 상황을 묘사한 그림을 하나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 앉아있는 예수님이 보이시죠? 무리들을 가르치시다가 뭔가 시끌벅적한 분위기 속에 쳐다보시는 장면, 그리고 굉장히 격앙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끌고 흥분해서 예수님을 향해 달려오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뭔가 어수선해 보이고 굉장히 분위기가 고조되어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여러분, 마치 간음을 한 여인을 벌하면서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진짜 타겟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죄를 범한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보통 질문은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영혼이 있는 질문과 영혼이 없는 질문. 제가 가끔씩 그런 얘기 듣습니다. 전도사님, 영혼이 안 느껴져요 라는 말을 듣는데요,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 별로 궁금하지 않은데 예의상 물어보는 질문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의 유형이 뭐냐면 바로 상대방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이 있습니다. 성경은 지금 이 상황을 두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두고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함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금 쉽게 표현하면 올가미를 씌워서 고발할 구실을 찾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질문을 예수님을 향해서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모세오경에는 간음과 관련된 강력한 대목들이 여러 군데에 등장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신명기 22장 2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으로서 좀 고민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인을 용서해야 한다고 한다면 율법을 거부하는 상황이 되고, 율법대로 해야 된다고 한다면 또 로마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로마법에 따르면 대중들이 당장 직결적으로 처형을 시행하는 것은 불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만이 판결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율법을 거부할 것인가, 로마법을 거부할 것인가, 어떤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요. 마치 물에 빠진 아내와 아이 중에 누구를 구할 겁니까? 라고 질문받는 아버지와 같은 입장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게다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진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극도로 흥분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제가 당시 상황을 한번 이런 사진으로 묘사해 봤는데요, 마치 이런 장면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극도로 흥분해서 당장 답을 내놓으라고 이야기하는 장면, 모든 사람이 나의 입만 쳐다보는 그런 장면, 압박받는 그런 상황이 바로 예수님이 놓여 있었던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들도 이런 상황에 종종 놓이지 않나요? 한 사람을 만족시키게 되면 다른 사람을 서운하게 만드는 상황, 빨리 답을 내놓으라고 누군가가 나에게 재촉하는 그런 상황, 감정적인 압박, 또 스펙에 대한 압박, 그리고 업무적인 압박, 그리고 우리가 재정적인 압박 속에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3절 말씀을 보면 한 가지 중요한 대목이 보이는데요, 바로 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간음한 여인을 무리 한 가운데에 세웠다는 점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이 여자를 배려하는 마음이 정말 조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미 만신창이가 된 여인에게 줄 수 있는 한 최대한의 모욕을 주기로 작정한 것처럼 보입니다. 애당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정의 같은 거에 관심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이 시커먼 의도를 여러분 몰랐을 리가 없겠죠. 예수님께서 두 가지 행동을 택하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실 건가요? 예수님이 택하신 것은 말이 아니라 두 가지 행동이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바로 몸을 굽히셨습니다, 여러분. 몸을 굽히셨다는 것은 시선을 그들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잠시 다른 곳으로 돌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취하신 행동은 손가락으로 땅에다 무언가를 쓰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좀 재밌습니다. 예수님의 땅 문서라고 제가 적어봤는데요.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쓰셨다는 대목이 유일하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8장 말씀입니다. 첫 번째, 몸을 굽히시고 두 번째로 땅에다 무언가를 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만들어낸 그 팽팽한 긴장감에 힘으로 맞서지 않겠다라는 예수님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팽팽한 긴장 국면 속에서 넓적한 여백을 하나 만들어내십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이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예수님이 만들어낸 이 여백을 아마 견디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아이들을 키워보니 아이들이 어릴 때 보이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저기 지금 잠옷실에 저 애기들이 있는데요. 슈퍼마켓에 가서 과자를 고르고 나서 그거를 계산대에 애들이 올리질 못해요. 여러분 왜 올리지 못하는지 아시죠? 계산대에 올리는 순간 그 과자를 뺏긴다고 생각해요, 애들은. 신기하게 딱 4살 때까지 그러고 5살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저에게 과자를 건네주더라고요. 아빠 계산해, 이런 식으로. 왜 올리지 못하냐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 짧은 여백을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빨리 과자를 먹고 싶다는 그 본능밖에 없기 때문에 그 짧은 여백, 5초밖에 안 되는 그 여백을 아이들은 견딜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만들어낸 이 짧은 여백을, 이 견딜 수 없는 여백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대답을 재촉하는 장면이 본문 말씀에 등장합니다. 가만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딱 4살짜리 아이 수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여백이 얼마나 길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요, 중요한 것은 그 여백이 대화의 주도권과 물줄기를 예수님께로 틀어버리는 아주 힘있는 여백으로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재촉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마침내 일어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봤을 그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 후에 보이신 예수님의 행동인데요. 야, 여기 니들 중에 죄 없는 사람 있어? 죄 없는 사람 없잖아 라고 얘기할 법한데 예수님은 다시 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행동을 다시 한번 반복하십니다. 첫 번째로 몸을 굽히시고 두 번째로 땅에다가 무언가를 쓰십니다. 여러분, 첫 번째 여백이 등장했을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정말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빨리 답을 내놓으라고 재촉하고 또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두 번째 여백을 보고 나선 그들이 다른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갔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건 오직 예수님과 가운데 서 있는 그 여인이었습니다. 한 신학자는 이것을 두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비참과 자비의 만남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PPT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저께 인터넷을 뒤지다가 구하게 된 그림 2개를 제가 합쳐 보았습니다. 당시에 이런 장면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여인 그리고 예수님, 바로 비참한 처지에 놓여있던 그 여인이 한 명의 위대한 자비를 만나는 순간, 그리고 그 중간에는 커다란 여백이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저 이미지야말로 그 당시 요한복음 8장 말씀에 등장하는 그 장면을 잘 묘사한 그림이 아닐까 싶어서 제가 따로따로 그 두 그림을 그래서 한번 합쳐 보았습니다. 저 이미지를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잘 간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땅에다가 무엇을 쓰셨을까요?
주석책마다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곤 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아무도 알 수 없는데요. 제가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바보 멍충이들, 몹쓸 것들, 저런 위선자들, 4살짜리 어린아이 같은 것들, 4살들에겐 죄송합니다. 근데 사실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무엇을 썼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두 가지 행위를 통해서 깊은 여백을 만들어내셨다는 그 사실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을 때가 참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노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서운함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외로움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돈에 대한 열망에 사로잡히기도 하고요, 빨리 성공하고 싶다는 마음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적인 욕망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당장에 행동하고 싶고, 당장에 쏟아붓고 싶고, 당장에 무언가를 바로잡고 싶다는 강렬한 감정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감정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정에 사로잡히는 순간 오직 그 감정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정에 한번 사로잡히면 마치 그 감정이 평생 지속될 것만 같은 착각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주님이 만들어주시는 그 여백입니다. 그 여백이 우리를 살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그 여백이 없어서 우리들이 죽음으로 향하기도 합니다. 살아있으나 실상 죽은 삶을 살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사울 이야기를 제가 좀 전달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질투라는 그 감정에 사로잡힌 사울은 그 다윗을 죽이겠다는 마음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10년이라는 세월을 낭비해 버렸습니다. 살아있으나 완전히 죽은 삶이었겠죠. 반대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지만 주님이 만들어주시는 그 여백을 움켜쥐고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죽은 듯 했으나 실제로는 살아있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다윗 같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리스도인을 한번 이렇게 정의 내려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에서 거룩한 여백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여백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아도, 내가 지금 당장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커다란 깊은 여백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겁한 회피가 아니라 믿음에서 비롯되는 용기 있는 여백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팽팽한 욕망으로 가득 차서 도저히 주님이 들어갈 수가 없어서 우리 주님이 왔다가도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거룩한 여백이 필요한 영역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어떠한 영역인지 오늘 한번 목장 모임 가운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하고 용기 있고 깊은 여백이 자리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 청춘의 모든 청년들을 새롭게 빚어가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 말씀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삶으로 이어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의 때를 지나는 요즘 저희들의 삶이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힘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